목회형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따르는 것을 보니 그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글을 적을 때 베드로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어떤 추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도 참 어리버리해요. 그죠? 왜 자기한테 주신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요한 안 죽는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끝까지 그거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어리버리했더라 막 이렇게 쓴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예, 보면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사람이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20절 보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나는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넌 나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약간 이게 성경을 하도 이제 정형적으로 보다가 마지막에 좀 약간 코믹하게 보긴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모이면 좀 할 말이 많겠다, 자기네들끼리. 그러면서도 너 정말 그때 어리버리하지 않았냐고, 마지막까지 어리버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건 여담이었고요. 사실 오늘 말씀 제가 보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한복음에 참 마음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제자의 길을, 그러니까 보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인생도 있고, 나름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뭐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고들면 믿음이 영 아닌 제자의 길에서 예수 믿는다 했지만 제자의 길에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입장으로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한평생 목회자로서의 삶을 잘 사셨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의 삶을 잘 사셨지만 목양적으로는 조금 사명에 실패한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목양적으로 보면 남들 볼 때 야, 대단하다, 잘했다 할지 모르지만 제자의 길에서 남 모르는 제자의 길에서 실패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두 개 다 충실히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아가서 예수 믿어야 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목양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하나, 예? 그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과 사명의 연륜이 묻어있는 노사도가 기록한 이 복음서니까 저한테 특별히 다가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 전할 때 주일날에는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부터 봤던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대신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12장 넘어서부터는 이제 껑충껑충 떴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모든 설교가 다 십자가, 예수님 고난, 십자가, 예수님 고난, 이 설교로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성도들이 성도님들이 그 이후로 한 50번 정도의 설교를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 들으실 텐데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나름 새로운 각도로 본문에 충실히 의지하되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설교하는 걸 좀 하다가 나중에는 올해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살라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끊고 절기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장수랑 절기랑 좀 안 맞는 거죠. 성경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주일 설교가 이렇게 한 주 지나고 나면 종료주일, 한 주 지나면 부활주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전 제 스스로도 참 아쉬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년에도 뭐 해마다 부활주일, 해마다 고난주간 다가오잖아요. 참 귀한 주간인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참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님들 십자가 모르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 우리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새로운 각도로 성도님들에게 또 특히나 그때는 또 기대를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보지 못했던 이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이제 기도 요즘에 많이 하셔서 감사하고, 이건 여담인데 새벽 기도회가 특세 이후로 성도님들의 특세 전보다는 좀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충실하게 말씀 이렇게 준비하셔서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로 목사님 요즘에 부목사님들이 말씀 열심히 준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문자가 주신 분 계시는데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이야기해보자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요, 학자들마다 이게 의견이 나뉘어요. 아직까지도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배도의 길에 들어섰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3년의 시간 동안 주의 말씀 듣고 주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을 보고 사명도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날 밤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 주셨나요? 그런데 지금 이 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것은 일순간에 그냥 먹을 거 구하러 간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뭐 마트에 간 게 아니고 아예 직업으로 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먹을 걸 단순히 구하러 간. 그러니까 배도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순간 시간 선용을 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 가셔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시간 선용을 위해서 지금 고기를 잡는 거니까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이쪽 나뉘는 분들의 입장에 의해서 설교도 확연하게 다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설교가 할 수 있겠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사회적 책임을 안 해서는 안 된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주님 주신 사명 열심히 하되 사회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다해라.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정황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그 양극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의 길을 들어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건 맞아요. 제자들이 안 믿는 건 맞는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도마한테 야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마에게도 주님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믿음을 그냥 저버렸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간 선용을 제대로 한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주님 부활하셨음을 알았으면 이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복음 증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형님, 하여튼 베드로 사도가 그 성격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분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의기소침했잖아요. 엠마오로, 그러니까 성경의 기조를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나 뭐 보면 다 뭐 믿지 않았다가 주님 만났더라도 의기소침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믿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 만나게 되고 나중에 깨달았다던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오해해가지고 마지막까지도 어리버리한 모습을 요한복음에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진리의 길을 막 가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좀 뭔가 좀 사람이 뭔가 씌인 것처럼 좀 어리버리한 상태에 있다. 사명을 좀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좀 연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랑 기조가 지금 너무 다르다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 보면 14절 보면 세 번째 찾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개인적으로 찾아온 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가 넘어요. 사실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말했을 때의 세 번째인 거지, 그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따져보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을 당에서 찾아오시더라고. 세 번째도 보면 찾아오셔서 누구에게 주님께서 집중하십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전의 말씀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잘못에서 막 회개를 한 적이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에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교육적 장치를 상황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들이 빈금을 잡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뭐 깊은 곳에 가냐, 오른쪽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 막. 어떤 분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뭐냐면 주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빈그물이라는 거예요. 빈그물. 예수 믿어도 내가 주님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내가 주님 붙드는 걸 놓치고 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내 힘으로 뭘 해도 빈그물이에요. 빈그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건 솔직히,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 증거하고 충분히 잘했으면 좋겠다, 이건 있지만, 저는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빈그물로 서 있는 거. 목회 여정 속에서 빈그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주님께서 너 이제 사용 됐다, 이제 그럼 가라, 다음 타자 할 때에 빈그물로 서 있어가지고 빈그물 인수인계할,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빈그물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경황이 있을 수 있겠죠. 영적인 상태,
내가 정말 공허해서 말로는 설교를 하는데 영성은 텅 비어가지고 그 다음 후임자에게 강단 넘겨주는 거. 교회의 영적 수준이 막 무르익고 뭐 어떤 분은 질이냐 양이 질 가면 양 와요. 제가 보니까 항상 양이 있다고 질이 있는 건 아닌데 정말로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사람들 몰아주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말씀도 보면 고린도 교회랑 에베소 교회랑 똑같습니까? 안디옥 교회랑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교회의 영적 수준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가 너네들한테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난 자리가 교인들이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가 됐다. 이거 완전 빈금을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이 실존적인 두려움은 매일 가지고 있어요. 매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빈그물로 들고 있다는 게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막 목회자로서 교인들한테 거룩하게 하는데 가정 안에서는 막 엉망이다. 그 빈그물인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내 속에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다. 이게 빈그물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삶의 빈그물에 대한 그 적용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그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도 이 베드로들이 아니라 이 말이 헛나오는데 12 제자들도 빈금으로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자 그거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왜 내가 빈금을 넣냐? 빈금을 넣는 것처럼 느끼는 건 뭐냐? 한때 은혜 받고 한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한때 은혜를 받고 정말 막 기적이 일어난 것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빈금을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 없으니까 그걸 한번 내면은 보세요. 그래서 혹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때문에 신앙을 깎아먹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하면 보듬어 주세요.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 지금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머리만 아니 제가 머리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이 하여튼 심령이 벼 있는 상태야. 사명도 잃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부활할 때까지 40일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전에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자, 그런 상태다. 자,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영적 원리를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사실 이거를요 제 딸한테 해봤어요. 아들과 딸한테. 제 딸 이름이 지훈이거든요. 지훈아,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그럼요. 지훈아,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제 딸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2번 질문했으니까 이제 3번까지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걔도 요한복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독하면서 아, 예수님처럼 그랬대요. 아, 2번 그러니까 처음에 왜 질문하시지? 그러다가 2번 했으니까 이제 3번까지 하시겠네. 그러니까 여지없이 3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실험하는 걸 걔는 당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아빠가 뭐 이상한 행동하면은 성경에 뭐가 있지 않나 그거 생각을 해요. 우리 딸은. 근데 우리 아들은 아직 때묻지 않아가지고 당하고 있어요. 저한테 매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3번씩 질문한 거 되게 웃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질문을 3번 한다는 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고 뭔가 좀 특별한 거잖아요. 왜 남자가 남자한테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냐고 질문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을까요?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질문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게다가 지금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주님께서 그날 아침에 조반에 뭘 피워놨다고 했어요? 숯불. 요한복음 18장 18절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다고 하거든요.
근데 번역을 우리가 불을 쬐다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거기에 숯불이라고 단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숯불 있는 데서 주님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또 먹을 걸 주세요. 이전에도 숯불 좀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음식 먹고 나서 숯불 가서 하여튼 숯불 곁에서 주님 배반했는데 지금은 숯불에서 주님께서 먹을 걸 주시니까 이게 먹히겠습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좀 말을 좀 이렇게 코믹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은 다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만큼은 이거 먹기 힘들었겠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가 베드로였으면 이게 컥 막혔을 거예요. 그때 생각나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먹고 나서 주님께서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느닷없이 베드로야 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사실 이 부분도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이후에 보면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왜 하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는가? 원래 베드로는 별명이고 진짜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시몬으로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너 나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어 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고 당시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존칭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존칭하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까지 제가 설교 시간에 논할 그게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 뜨끔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하면 너의 아내, 너의 자녀, 너의 동료들, 그 누구보다 너 나 사랑하니? 너의 아들, 딸, 베드로에게 아들, 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비유한다면 너 지윤이, 현준이보다 날 더 사랑하니? 너의 아내 한명숙보다 날 더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면, 이걸 저에게 대입한다면 너 담임 목사라는 그 직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목회자라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그렇게 경험했던 다른 경험들보다 나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나를 더 사랑하니?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핵심은 뭐냐면, 다른 건 다 껍데기예요. 핵심 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도 나와야 되고 사명도 나와야 되고 제가 하는 모든 것도 주님 사랑하는 것, 심지어 아버지 역할, 남편의 역할,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 성도로서의 역할,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시잖아요. 자, 여기서 어떤 분은 다른 분의 설교 들었을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대답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러니까 필레오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친구들과의 우정,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는 아람어로 하셨어요. 헬라어로 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안에서는 이게 다른 데서는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 용례가. 그래서 이럴 때는 아가페, 이럴 때는 필레오, 이렇게 구분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동안 혼용돼서 사용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떨 때는 신적인 사랑 말할 때도 필레오 쓸 때도 계셨고,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 이 필체가 독특해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 본문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인데, 저는 후자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은 이거 얘기 안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이런 배경에서 말씀드린다. 자,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감싸주고 무조건 넘기신 게 아니라 표면 위로, 수면 위로 꺼내내신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3번이나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여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 번역은요, 온당한 번역은 아닙니다. 근심하여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그 뜻은 없어요. 그렇게 번역된 적도 없어요. 울먹거리다, 슬퍼하다, 고통스러워하다, 괴로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눈물을 울먹거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쉬운 번역 성경 보니까 그렇게 번역되지 않습니까? 울먹였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데 이게 확연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이거는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고 계시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 부인했던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가 있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똑같이 예배드려도 어떤 분은 은혜 받아. 근데 어떤 분은 은혜 못 받는다고 해.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말씀을 전했는데 모두가 다 은혜를 못 받아.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겠죠. 아니면 말씀 전하는 게 공동체 안에 걸림이 돼서 공동체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다른 사람 은혜 받는데 나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내는 바가 있어요. 뭔가 좀 막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혈맥이, 영적인 혈류가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죄 때문에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거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함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나를 따르라 할 때 회복시키고자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질문도 그거잖아요. 나 사랑하느냐. 관계에 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베드로 안에 있는 죄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처와 마음의 죄를 치료하시는 것. 그래서 베드로 안에도 상처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신의 그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회한이 있고 후회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상처까지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참 그게 우리 안에 상처로 남고 그늘로 남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죄뿐만 아니라 죄책감이나 그로 인한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싹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또한 주님께서 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냐면, 잃어버린 뭐를 다시금 붙들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죠. 사명. 잃어버린 사명.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사명이 없는데, 난 거창하게 그런 게 없는데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사명이 됐던 인생의 목적이 됐던 간에 그걸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지금 그 길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신다.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한때 기쁨을 했는데 어느 순간 기쁨은 내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인간과의 관계에만 얽히게 됐고 그 가운데 본질적인 게 아니라 자꾸 비본질적인 게 앞서가게 되면서 이 부분에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봉사하는데도 형신만 낳게 됐다. 그러면 다시금 주님께서는 그 사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이전에는 나를 목자로 부르셨구나. 나에게 한 영혼을 맡기셨구나. 한 영혼 세워지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막 목장마다 꼭 이상한 사람이 있어. 우리 교구 목사님은 왜 보내도 이런 사람 보냈는데 나 이해가 안 돼.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교구 목사님 한번 케어해 보세요.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감동으로 기쁨을 했던 목자로서의 이 직분이 나중에는 이게 이제 빈그물로 들고 있는 초라한 꼴이 돼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또한 그로 인한 신앙의 기쁨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근데 반면에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려 원해요. 빈 그물로 있기를 언제나 웰컴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빈 그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꽉 찬 인생의 그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는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자에서 좀 원고가 막 길어져가지고 막 잘라내느라고 더 못 넣는데 사실 이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한 꼭지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너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 정말 널 사랑한다. 3번이나 주님께서 물으셨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이거는 뭐 학문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은 논문을 써내라 그러면 근거는 없어요. 논문으로 쓸 내용은 아니지만 묵상에서 나온 게 난 널 사랑한다. 베드로야, 네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사명을 잃고 못난 모습으로 빈금을 들고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내 가슴으로 품고 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붙들고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냐 물어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제 딸에게 아들한테 지훈아, 그렇다고 거기 앞에서 영석이의 아들 지훈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훈아, 아빠 사랑하니? 라고 질문할 때는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현준아, 아빠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는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질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님께서도 이미 십자가 지시기 위해 체포되시던 그날 밤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제자를 향한 사랑에 절절하고 풍성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는 난 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게.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할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의무감이 아닌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다윗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밧세바 범하고 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잖아요. 상황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에요. 제가 월요일 날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 뭐냐면 돈이 참 신기한 게 돈이 진통제 역할도 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막 예를 들면 어디 아파요. 예를 들면 막 죽을 병은 아니지만 좀 진통이 있어. 근데 돈을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통이 좀 줄어든대요. 그 검사를 지금 돈 세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갑자기 기분 좋아지시죠? 안 그러세요? 그 다윗은 널린 게 돈이에요.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이제 제가 사실 이거는 왜 돈의 심리학을 왜 읽었냐면 올 여름에 작년에 이제 크리스천의 뭐 일과 영성, 스트레스와 영성, 우울증과 영성, 언어 생활과 영성이 했는 것처럼 올 여름에는 재정 관리와 영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지금 좀 미리 재정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심리학자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제 말씀으로는 이제 이게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려고 지금 자료 찾다가 지금 발견한 건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돈에 대한 사진 딱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길거리 걷게 하면 꽃이 폈는데, 그러니까 돈을 보지 않고 걷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꽃을 관찰을 하고 새롭다, 야 나뭇잎이 지금 4월달에 얼마나 파릇파릇하게 돌았나요, 예쁘다 이러는데 돈 보고 걸으라고 할 때는요 사람들이 주변에 안 본대요. 빨리 간대요. 왜? 이미 내 마음은 돈으로 꽃이 폈거든, 내 안에. 근데 다윗은 금이 많아. 금이 기뻐할 만한 상황에 세상 보면 있어요. 근데도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감격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기쁨이 있었죠. 광야에 있을 때 볼만한 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삶의 영역이 뭐가 있냐. 심지어는 생각만 해도 좋았던 그 돈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인데 그 돈으로 인해서 죄를 졌더라면, 그 돈에 우리가 정신 팔렸다면 빈금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에서 막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관계도 문제예요. 관계. 그러니까 살다 보면 관계에서 정말 어려워요. 그쵸? 나는 가만히 있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삐졌다 뭐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혼자 막 오해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실수는 다 할 수 있는데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서 죄를 범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증오한다거나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하지 않는다거나,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럴 때는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꽉 막혀버립니다. 여러 가지 영역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이렇게 뚫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과 5번 질문은 사실은 같은 질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4번을 했는데 4번 문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난 경험과 감동을 구체적으로 목원들과 함께 나눠보십시다. 5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 질문의 대답을 기록하고 나눠봅시다. 이런 거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여름에 또 다룰 내용이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때 가면 또 새롭게 다가오실 거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물질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책을 읽어서 자꾸 잔상에 남아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해 깨끗하지 못한 돈, 깨끗하지 못한 돈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사용해서 합리화를 시키냐? 나름 떳떳한 쪽으로 사용해서 합리화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책에 예를 들면 뭐 학용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누구를 밥을 사준다거나, 뭐 그래서 내가 이런 돈이 왔지만
내가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내 마음에 죄책감을 좀 덜려가는 게 있는 거죠. 그나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런 것도 없겠지만, 그런데 좀 깨끗한 돈은 나를 위해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람이고 나를 위한 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헌금, 아니면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내가 하지 못했을 때는 나름 다른 쪽으로 돌면서 합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 얘기는 이제 나중에 여름에 할 거니까 딴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딴 것도 제가 다음엔 책 좀 읽어올게요. 어제 읽었던 책이 좀 재밌게 읽어가지고 잔상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서 그런데, 하여튼 주님께서 네가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그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할까? 지금 사명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할 때 다른 거 안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목사님들 면접 볼 때 별걸 다 질문을 하거든요. 별걸 다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 맞냐, 오늘 아침에 목사가 했던 내용이 뭐냐, 나한테 5분 설교해봐라,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난해한 질문 있잖아요. 별 질문 다 해요. 그래서 교보 신방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냐.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서,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 갔는데 그 권사님이 울면서 앉아 있는데 아들이 보름 전에 가출을 했는데 보름 후에 돌아왔는데 딸이 돼서 돌아왔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성전환 수술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아드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따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런 막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별 질문 다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안 물어보셨어요. 다른 거.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이거 하나 물어보셔서 하나. 사실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그리고 그 이면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일어나자, 주님께 한번 기도하자 하고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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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또 묵상하셨네요. 그렇게 묵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하나님 각 목장마다 주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금을 들고 서 있는 그런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매 순간순간 또한 인생의 결과에도 주님께 올려드릴 기쁨의 열매들이 풍성한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